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영원히 살 곳으로 옮겨집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즉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곳으로 옮기시는 이 모든 일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이것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을 잘 살았다고 또 복되게 살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사상에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은 없고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분명히 나는 이 세상에 주인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런데 언제 떠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의 기준이 주인에게 있지 우리 사람들끼리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주인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서 잘 살았다. 아주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주인을 알아야 되고 주인을 안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인이 인정하시는 삶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인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죠. 주인이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만족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 아니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은혜가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에게 왕이 지시를 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해산을 할 때 산파가 돕잖아요.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여라. 딸은 살려두라. 그러한 명령이 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시면은 그 여자가 모세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이런 아주 불안할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산파에게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모세를 키워야 되는데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발각되면은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유아지요. 그런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그 부모가 이 어린 아기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는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모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라고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아이니까 소중한 아이임을 부모가 일찍이 깨닫고 아이를 특별히 잘 돌봐주고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남자아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정말 불안한 가운데서지만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소중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저 부모에게 믿음으로 주셔서 그 아이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았을 때 수고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어머니, 부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서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주어지죠. 한편에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 아이를 보면은 하필이면 왜 이때 태어났느냐고 그 아이를 불쌍하게 인간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으로 볼 때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지금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임을 알고 소중한 아이임을 알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키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대 상자를 둘 때 부모가 불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죠. 그래서 그 누이 미리암에게 멀리서 어떻게 되는가 잘 살펴보라고 한 것입니다. 소망, 절망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 아이를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믿음의 마음. 우리 일반 사람이면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이 아이는 죽었다고 하는 그렇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육신에서 나오는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나타나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생각,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을 잡아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애굽의 왕의 딸이 공주죠. 공주가 몸을 씻으러 그 나일 강으로 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 나일 강가에서 자기 몸을 씻으면서 이 공주가 갈대밭에 있는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주가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저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 상자를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그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돌봐주신 것이죠. 보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를 싸고 있는 그 천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죠. 공주는 알았어요. 애굽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공주의 마음에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아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죽음밖에는 없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러한 정말 절박하고 희망이 없고 불안하고 죽음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적어두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계속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 너무나 잘 아시죠?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가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무너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왔다는 이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돌봐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생활에 주님께서 수고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많이 깨닫고 많이 볼 줄 알고 그렇게 수고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돕고 계시는지를 눈여겨 살펴보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장에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나 불행한 애기 아니에요.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돌보심이 끊임없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잖아요. 산파의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셨고 그 모세의 부모의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셨고 공주의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셨고 주님이 다 역사하셨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이러한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 자신의 주인을 알고 주인 앞에서 주인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